자, 오늘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때 떨어지는 각도가 더 급하고 그 길이가 길수록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 앞에 서 있는 줄이 가장 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들고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을 좋아합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서 평은 평평할 평, 안은 편안할 안, 탄은 평평할 탄입니다. 이게 주로 우리 인생이 원하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됐고 거기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죠. 그 후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어떻습니까? 출세 가도를 달려요. 그 인생이 슬슬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곧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이 이상하게 왕권에 집착하더니 높은 인기를 가진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끝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십수년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왕이 되죠. 사실 오늘 시편 118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21절로 23절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이 짧은 말씀이 매우 감동적인 것은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인생과 신앙이 전부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인생의 굴곡을 안겨준 사울과 그것을 극복한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자신을 건축자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것으로 착각했고 자기 권력에 집착했으며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듣게 되죠.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해야 할 텐데 그는 회개가 아니라 더욱 왕좌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제거의 대상으로 지목하여서 핍박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버린 돌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14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모두 3번 반복되어 나오죠. 쫓기는 신세로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윗도 연약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겠죠.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믿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 까닭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만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다윗 인생의 굴곡이 차츰 펴져서 평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을 굳세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결정적 차이 두 번째, 감사의 차이입니다. 21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감사로 은혜를 소화하는 사람의 믿음이 건강합니다. 또한 비록 뜻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감사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요. 자, 그런 식으로 시편에는 다윗의 감사시가 참 많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처지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이란 아주 중요한 기초석을 뜻하지요. 흔히 우리가 아는 머릿돌은 언제 지었다는 표시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머릿돌은 떼내어도 건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시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집의 무거운 하중을 가장 집중해서 받는 돌, 이 돌을 빼내면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가장 튼튼한 돌이어야 했겠죠.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 쓸모없는 돌이라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쫓겨다녔기 때문이죠. 도망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불안할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버티고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집에 머릿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22절로 24절 말씀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며 다시 간구합니다. 27절로 29절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얼마나 깊은 감사를 그가 하고 있습니까?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자신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았습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감사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감사로 은혜를 소화하지 못하니 그 믿음은 부실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게 아니라 분하고 억울하게 여겨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감사의 차이가 그들 인생의 차이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감사로 은혜를 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리며 좋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둘은 믿음과 감사의 차이가 가장 현격했지요. 그럴 때 평탄하게 시작한 사울의 삶은 요동쳤고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진 다윗의 삶은 평탄하고 순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과 감사는 인생의 기본값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치 말고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이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과 감사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또한 믿음과 감사로 새해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감사는 인생의 기본값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이것을 움직이거나 변경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겨운 시절이라도 믿음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요동하던 모든 게 잠잠해지고 굴곡진 우리의 인생을 곧게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갈 때 새 소망을 입히시고 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